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참 강조하는 교회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알고 계시죠?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은 나라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누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뭐 이런 얘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내 입으로 말하기가 되게 거시기하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읽는 목사님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읽거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참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하루에 새벽에 1시간씩 설교하는 거 뭐 유튜브로 다 볼 테니까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요. 주일날에 목사님들 한 번 설교하지 저처럼 1, 2, 3부 다른 내용으로 다 설교하는 분 없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 뭐 소스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한가 봐요. 언제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선생님들이 헬라어 읽어라 히브리어 읽어라 진작에 했으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상하거나 특별한 게 아닌데 저는 뭐 근데 그런 질문 받을 때 뭐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게 교만해 보니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은혜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강호 목사님을 만났네요. 이강호 목사님은 참 말씀을 그러니까 흐르는 물처럼 보시는 분인데 이강호 목사님도 처음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개척하시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하니까 마치 그 스위치를 켜면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설교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뭐 제가 또 그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 이제 사사를 받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는 이강호 목사님처럼 물 흐르듯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못 읽는 성경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성경인데 참 또 목사님 만나서 그런 은혜도 또 선물로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랬잖아요. 성경. 그래서 말씀을 번역하는데 목숨 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이강호 목사님도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목사님이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이다. 뭐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구겨지거나 이렇게 성경이 구겨지거나 이런 걸 예수님이 구겨졌다 이렇게 이제 진짜 실감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게 목사님들이 성경 보는 스타일이 다양해요. 근데 이강호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전하지만 다 자로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야광펜으로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함부로 야광펜을 하냐, 지워질 수 있는 그 젤러펜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옆에 이제 주석이 있으면 여기 여백에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쓰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듯이 하는 거죠. 재용 형제가 잠깐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 나갔는데 저한테 갔다 와서는 되게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배 오는데 성경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재용 형제가 이제 뭐 제가 가르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제자도 한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와요. 이 관주 여백 성경을. 그 친구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는데 목사한테 배우겠다고 관주 여백 성경 가져와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이제 없어요. 거의. 제자도 하는데도 스마트폰 가져와요. 저 그냥 이해해요. 그래요. 뭐 무거우니까 회사 갔다 왔는데. 보세요. 그냥 그래요. 제가 뭐 알겠다고 해요. 재용 형제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고 뭐 가져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관주여백 성경 가져와요. 그래서 재용 형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다른 교회를 간 거죠. 예배를 하는데 자기밖에 성경책을 안 가져왔더래. 다 이 말아먹을 스마트폰을. 이런 게 이제 반상의 차이입니다. 반상의 차이. 그래서 제가 참담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오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우리 지키자. 성경 가지고 이거 불편 감수하자. 불편이라도 좀 감수하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디지털 뭐 그래요. 뭐 이제 소프트웨어 잘 깔면 막 여기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좋겠지만 좀 예배가 덜 간소화되고 덜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인간적으로 좀 귀찮아지고 뭐 10년간 그랬는데 안 들은다는 거는 뭐 사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핑계만 잔뜩 늘어놓고 아니 뭐 성경책 그래 이거 관주여백이 무거우면 요즘 시대 얼마나 좋아요. 쪽복음 쪽 성경도 나오고 그죠? 쪽 성경도 나오고 그리고 뭐 진짜 요만한 그렇죠 손바닥만한 성경도 나옵니다. 그거라도 좀 가지고 다니지 그렇게 날라리 같이. 제가 이런 말 하면 1번 귀찮아요 저도. 이거 뭐 지금 새벽에 이 귀한 시간에 성경 말씀 전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따위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인간이 무슨 성경 말씀을 듣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무슨 와가지고 성경을 뭐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뭐 디지털 되고 뭐 아무리 양자역학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잠도 디지털로 잡니까? 예. 먹는 것도 디지털로 먹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참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주님 불편하신데 주님 불편하신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종이니까 얘기해야죠. 제가 인간적으로 귀찮아도. 두 번째는 뭐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무거워요. 승질 부려요 저한테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점입가경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좋게 지내고 싶죠. 뭐 싫어하는 말 안 하고 싶고. 여러분 제발 좀 이런 걸 다시 안 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세요 하고서 부끄럽게도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얘기할까 생각하시고 좀 그냥 이런 말을 오늘 들으시면서 저는 부탁드리기는 진짜 치가 떨리도록 수치스러워서 저를 미워하셔도 좋으니까 좀 성경 갖고 다니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부끄러운 건 아시잖아요. 부끄러운 거. 자, 참 이러고 나면 설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섭리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섭리. 근데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우리 신앙에서 본질과 같은 단어들,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또 거룩 이런 말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아주 뭐 민하나 유다미 같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주관과 의지가 있다. 그러면 거룩을 알아야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는데 거룩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거룩이 빠진 신앙인데 그러면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냥 내가 거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유다미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유다미처럼. 미나처럼. 근데 여러분 다 유다미나 미나처럼 할 의향이 없으시잖아요. 유다미나 미나처럼 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일 작은 자가 돼서 유다미는 엄마가 아예 그냥 아기띠로 메고 다니니까 엄마가 예배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냥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왜 안 가지고 다니세요? 10마디 변명하고 그럴 거면 거룩이라도 뭔지를 알고 좀 신앙생활 하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필수적인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랑 섭리도 이제 그런 무게,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단어가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표현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도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되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삼위일체. 그리고 제자도도 그렇습니다. 제자도 성경에 없습니다. 제자들 뭐 이런 말은 있지만 discipleship이라는 단어 없고 뭐 교회됨도 마찬가지. 성경에 교회됨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됨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게 포도나무와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런 게 교회됨이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도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죠.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섭리를 그러니까 모르면 삶을 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고 살지만 삶이 없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뭐랄까 섭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놓고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머릿속으로 이게 섭리라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다라고 계시를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이 섭리 같은 경우, 삼위일체 같은 경우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이제 블랭크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이제 고백이 생겨서 삼위일체입니다. 교회됨입니다. 섭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역사적인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66권만 정경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66권이 구원받은 성도들 정경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정한 거예요. 구약 39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랍비들이 정한 거고 그리고 신약은 이제 한 300 후반대 때 이제 종교 회의를 하면서 정한 거고 확정은 뭐 400 몇 년도에 했다는데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양심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가 그렇다.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좀 이제 섭리가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영어로는 이걸 이제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요. 프로비던스. 라틴어로 섭리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한자로는 이렇게 손수자 변에다가 귀, 이가 3개예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귀, 이가 3개야? 중첩할 때 밭전이 3개입니다. 중첩할 때. 첩할 때 밭전이 3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림 할 때 있잖아요. 삼림 할 때 이렇게 삼림 이렇게죠. 네, 삼림.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걸 구별한대요. 요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이고 요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이래. 그래서 이걸 구별하더라고요. 일본 말로. 어감이 그들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3개니까 보통 사람이 귀가 2개인데 3개를 했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은 이제 법리죠. 레마를 잘 듣는 게 섭리다. 뭐 이렇게 우리가 껴맞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만든 것도 또 다스리셔서 정해진 거니까. 프로비던스는 라틴어 프로하고 이 비데라고 하나? 요 2개가 합쳐진 거래요. 그래서 원래 동사는 프로바이드잖아요. 그래서 프로는 전치사 해가지고 뭐 앞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전에 앞에. 비데는 보다. 그 아프리카누스 장군이 뭐 비디 뭐 하여튼간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때 나오는 보다. 그래서 사실 섭리가 그냥 이렇게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앞을 보다 이런 뜻이래요. 앞을 보다. 그런데 프로바이드 하면은 이제 제공하다 이런 거잖아요. 제공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명하신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걸 말할 때 하나님께서 보신다. 나와 이제 제공하신다. 이것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존재하는 것.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통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연자매가 지금 회복 중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이렇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약을 먹고 지금도 병원을 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몸 상태가 아직 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성지연 자매의 실상은 건강하고 또 하나님 이미 고쳐주신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이민아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 3개월 남았을 때 뭐 그랬대잖아요. 이어령 교수님한테 뭐 다 나았다 그랬대나. 아빠 쇼핑 가요. 의사들도 깜짝 놀라서 아니 살 날이 이제 1-2달밖에 안 남은 사람이 무슨 쇼핑입니까? 다 나았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예수님 계셔. 그럼 나의 실상은 예수님이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이치와 같이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곧 제공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뭐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자 성지연 자매가 아무리 은유를 사랑해도 은유를 본다고 해서 은유한테 필요한 것이나 은유한테 적절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제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은유한테 필요한 걸 주고 싶어도 은유 마음을 몰라가지고 참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얘가 왜 울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보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도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져지고 내가 소유하거나 뭐 느껴지거나 이제 그래야지 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1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미 그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곧 그것이 이제 제공하시는 것이고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창세기를 보면은 여호와 일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 이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이 사실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제공하신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7절에 물어보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준비하시리라 그러죠. 준비하시리라 똑같아요. 여호와 이레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런데 여호와 이레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로 우리한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공급하신다. 이걸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서 여기 준비하시는 것이요 공급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좀 이제 우리로서는 뭔가 좀 이게 중간에 빠진 느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고 할 때 뭘 보시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그냥 아무거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영이시니까 당연히 눈이 없으시죠. 눈 없어요. 근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입으로 뭘 하신다. 뭐 이제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할 때 그것도 의역한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할 때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콧김을 막 화가 나서 하잖아요. 그거 의미예요. 진노하신다는 게. 근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화가 나지고 이러시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의역을 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께서 뭐 또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귀가 있어서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접촉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한 건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 없어요. 하나님 보신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뭐 이거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고 하는데 뭘 보시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광만 보십니다. 영광을 보십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게 은혜 자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은혜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뭐 우리도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보시는 게. 그래서 모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아시오며 그래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제 이런 것.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렇게 우리처럼 아무거나 이렇게 다 보시느냐? 아니에요. 영광만 보신다고. 영광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몇 절이냐?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래요. 열왕기상 잠깐만. 9장 8절? 아니네. 9장. 3절인데 8절로 적었네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성전에 두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좁은 마음과 또 우리의 오염된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이신 분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 일하시고 자기 영광을 아무에게도 안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고,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막 낭비하듯이 막 버리시고 막 도둑질 당하시고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막 영광 다 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뭐겠어요? 지연자매가 은희는 내 거야 뭐 이런 거. 지연자매 지금 하나님께 연단받는 게 건강은 하나님 겁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꼭지로 잡으셔가지고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건강이 내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본인이 생각의 형태로 가지기 전부터 느낌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건강은 내 거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이 내 게 아니네. 하나님 거네. 그래서 그 정말 생각 이면에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조차도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앞으로 지연자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하자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증거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성지연자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데까지 한 4번 만났어요. 뭐 그렇게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고요. 제가 얘라고 할게요. 얘가 대학 다닐 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얘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근데 제가 뭐 성지연자매랑 특별히 연결되는 인연은 없어요. 어쩌다가 대만 선교를 가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때도 야시장 다니면서 이제 우리 망고 빙수 먹자고 사역 다 끝나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데, 아니 사실은 뭐 별로 이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야시장에서 귀찮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망고 빙수 지금 찾으러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특이한 아이네. 뭐 진원도 아니고 물어보면 간사도 아니고 뭐 그런 뭐 팀장 정도 되면 목사님 뭐 사역이 이랬고 은혜 받은 게 이랬고 이럴 만한데, 그냥 그 대만 선교 팀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뭐 대학생인 아이인데 조그만 애인데 하면서 막 이 질문도 그냥 이런저런 그냥 흘러가는 질문이 아니라 되게 무거운 질문. 인생을 왜 사는 거예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역 다 끝나고 망고빙수 먹으러 다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게, 또 우리 진이면은 야 교회 가서 얘기해 줄게 그러겠는데, 진원도 아니니까 야시장에서 그 더운데 얘기 다 해주고. 근데 가끔 만나면 또 그런 질문들 해서 뭐 멀티에서 몇 번 만나고.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때 또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 편찮으실 때 와서 저 용호랑 결혼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거 질문.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식장에 찾아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몇 번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GPS 같이 이렇게 지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지연 자매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 그거를 건강으로 회개문을 잡으셔서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삭을 바쳐라 해도 지연 자매가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제 은혜롭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기만. 그래서 여러분들 섭리를 알면 뭘 알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참 인생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했다. 왜? 섭리를 모르고 맨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세요. 그거 해봐야 예레미야도 성경에서 증언하고 야곱도 해보고 130살이나 살았는데 하루도 쉴 날이 없었대잖아요. 좀 이제 쉬며 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까지 내 거 야곱처럼 야곱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야곱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 발목 잡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증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건 걸 빨리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라고 여기면 그거 건들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거 건들면 또 화내고 그거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건데 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어서 영원토록 항상 내 눈과 마음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일에 그 섭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그 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는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 뭐가 있죠? 순종, 그죠? 뭐 온유, 겸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 거룩,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 뭐 로고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의 양심에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입술로 말하게 하신 섭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리얼리티로 보았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진짜 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실험적이긴 한데 실증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성경을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그분한테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이야기도 너무 적나라하면 누가 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받더라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육체에 속한 수준에서 말씀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것도 복되지만 그거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러니까 실효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은 10년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기로 딱 작정하고 그런 마음이 왔나 봐요.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말씀은 나 말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게 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열심히 읽으셨더라고.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카이로스 때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요. 그 거의 선지자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게 그냥 내가 몇 년 동안 몇 독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그분에게 일종의 정말 계시를 하시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야, 그러시구나. 자기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는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지 돼요. 그냥 뭐 내가 어느 날 뭐 좀 군식 좀 하고 내가 어느 날 뭐 작정 좀 해가지고 이래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은 구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뭐 예상도 안 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누굴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돼야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어서 내 눈이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항상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이 공급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내가 항상 보면서 내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림을 베풀어 주겠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뭐냐? 그냥 보편적인 섭리도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자연의 질서라든지 뭐 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주 보편적인 섭리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 섭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전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지 못하고 내 이름을 높여 바벨탑 쌓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7절처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런 이제 성전의 치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제 성전이 바벨론 때 불로 타서 없어졌듯이 우리의 인생을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불로 타서 없어지네. 허망하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전 삼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내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있으니까.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시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섭리하면 뭐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간단하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요 할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엘리후가 이제 요백에 조언을 한 대로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일단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막 터지게 생겼다. 막 그래요. 성령 하나님 나를 압박하고 있다. 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압박하시면 주일성수가 뭐냐, 몇 번을 예배해야 주일성수냐 할 때 예배하고 또 하고 싶은 게 주일성수다. 그게 성령 하나님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얘들아 세상은 태양은 바다는 누가 만드셨지? 애들이 하나님이요 이러잖아요. 그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듯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나보다 당연히 크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보다 작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만 알면 인생에 웬만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표현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크시다는 것만 생각하면 인생에 거의 뭐 99.9% 문제 거의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일단은 정죄를 받거나 내가 요동하는 일은 없겠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커요. 툭하면 하나님보다 더 커 내가. 이게 문제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내 선하시다. 근데 모르드게는 사실 이 두 과정을 다 뛰어넘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성령 충만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굽히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집회기 좀 쓰지 마라. 아니 부릴 게 없어서 고집을 부리냐. 사랑을 부리든지 절제를 부리든지 화평을 부리지 왜 고집을 부려서 그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하는 꼬라지가 그 못된 소가 말이지 그 밭갈기 싫어가지고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 거랑 같지 않냐. 뒷발질 하면 뭐 달라집니까? 자기 엉덩이에 피만 나지. 왜 그러냐. 고집 좀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뭐 바울 사도가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이 사실 스데반 집사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죽이는데 법적인 증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겉옷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결 심판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것은 정당하다라는 증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건데 그러고서 광분에 휩싸이잖아요. 왜 광분에 휩싸이냐면 스데반이 죽으면 정말 그 죄인답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씀에서 사변적으로 배우고 들었던 정말 의인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을 하면서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와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겠냐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당신이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으시는데 그러면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막 정죄받으면서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면서 그렇게 추앙했던 천사의 얼굴, 영광의 얼굴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집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미치겠네. 예. 스데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아, 왜 네가 그러고 사냐?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고. 그럼.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게 고집이에요. 고집을 받아주면 안 돼요, 아이들. 그래서 어제도 그게 고집을 키울까? 고집을 양성하고 있어,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뭐 공부 잘하든 못하든 뭐 지가 어떻게 살든 그거 뭐 자기가 알아서 할 거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은 진짜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은. 제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저 고집쟁이입니까? 근데 하나님 노코멘트 하시면 고집쟁이라고 하시는구나 하시고 하나님께 제발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고집을 없애 주시옵소서. 전 이 고집이 싫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업 알아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고집 좀 버리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섭리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섭리가 뭔지 아시겠죠? 자, 아신다고 제가 정리하고 다시 에스더서로 보면 에스더서로 가면 자,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에스더서는 이 랍비들이 구약 시대에 이 구약 39권을 이제 정경으로 확정할 때 이거 성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정경으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라고 고민했던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 이야, 고민이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 에스더가
에스더서가 이게 그 에스더서를 이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나누면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가 나눈 있어요. 뭐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까지 역사서 아니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까지 역사서인가? 그리고 이제 욥기부터 시작해서 지혜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인위적으로 나눈 거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나눈 건 뭐냐면 토라 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나빔 해서 선지서들 열왕기, 사무엘, 여호수아 다 선지서입니다. 다 선지서고 역사서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하면서 마치 성경이 역사책인 것처럼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까? 무식한 얘기하는데 역사서 없어요. 여기에 선지서예요. 선지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확립이 된 게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 거룩한 책들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아가서 뭐 잠언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말 이 선지서보다 더 약간 인간 냄새가 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서들 나왔는데 그런 것 중에 역대기가 성문서입니다. 역사책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책인가? 역사 배우려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성문서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에 성문서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든지 한 단어라도 여기 모르드게 선생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랍비들이 그렇게 막 고민 안 했을 텐데 그런 이름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양심상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장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폐위시킬 때도 하나님 하신 거고 이게 보면 하만이 지잘난 척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의 계획을 말한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에스더가 정말 그렇게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알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m나 되는 이렇게 이제 교수형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가 달려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거 블랙 코미디 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 충만하다. 그래서 성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만약에 부제를 붙이면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보시려면 에스더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계략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영적 배경에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인가에 여호와 니시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더딘 것 같지만 완벽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죠? 사울왕 때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 때.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듯하다 콧바뜨리죠. 아각 살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뭐 핑계 대면서 살려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통해서 아각을 처단했는데 여러분 왕 하나가 살면 뭐 왕 밑에 이제 여러 수행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은 또 살아남아가지고 사울이 죽을 때 아말렉 사람이 와서 뭐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윗한테 죽고 막 이런 일 나오잖아요. 결국엔 여기까지 온다고. 아각 사람 하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후예, 이 모르드게 여러분 족보 보시면 알겠지만 기스의 후손이에요. 누굽니까? 사울도 기스의 후손이고.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잖아요. 사울이 못한 걸 사울의 후손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 것이 그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지킬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쭉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일을 에스더서에서 섭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께만 절을 한다. 아니에요. 왕한테 절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하만에게 왜 절을 안 했겠어요? 아각 사람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되게 그 통달하신 분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자손과 다시 재대결하는 거예요. 아각의 아말렉의 후예와. 근데 이제 하나님 이기게 하시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실 이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몰랐으면 모르겠어요.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결탁해가지고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니까 아각 사람 하만. 그래가지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절을 하냐.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크신 거 이미 모르게 이제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127도에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위기가 왔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말씀하고 이루신다. 출애굽기 제가 지금 14장인지 17장인지 애매해가지고 정확하게 장절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BC 1900년에 있었던 일을 이분은 지금 한 BC 5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뭐 1400~500년의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실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자손 아니야, 쟤네 우리 유대인들 못 건드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방법도 모르면서 하나님 선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너 우리 안 도와주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너가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가 아무리 왕비라고 한들 너가 거기서 뭘 기댈 것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겠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 이게 저 중요해요. 14절 하반절 보면은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이걸 위해서 너 왕비 된 거 아니야, 왕비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걸 위해서 너가 왕비 된 거다 이렇게. 그런데 모르드게는 매우 정확하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애매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건데,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 입장에서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면 왕후가 된 것이, 그러면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닐 수도 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너 사업해, 이게 아니에요. 자, 사업을 해요. 그럼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섭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가 결론으로 나오느냐, 좋은 게 뭐냐, 우리 자유의지의 최대치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최대치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해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의 믿음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결말 봐요. 하만만 죽어요? 하만의 열아들 죽어요. 하만의 열아들만 죽습니까? 127도에 유대인들의 원수가 다 색출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하다. 섭리를 모르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안 되면 왜 날 버리십니까? 날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거는 뭐 내가 이걸 하면 반드시 잘 된다.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 죽었더라. 에스더 죽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거예요. 섭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단어를 성경에 계시를 안 하신 거예요. 니들이 찾아라. 성경에 보면 다 섭리야. 하나님 하신 일들이. 다 섭리라는 말은 뭐겠어요?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현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제 결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섭리하에 살아가실 거면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실 거면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일하십니다. 툭 하면 마음 굳어지고 툭 하면 마음 닫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모스서 말씀처럼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흐르는 강물과 같이 여러분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와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